11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승리는 어려울 때도 승리해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가 육적으로 좋아졌을 때도 신앙 승리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어려졌을 때는 신앙 승리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으나 육적으로 좋아졌을 때는 더 신앙 승리 어렵사오니 좋아졌을 때나 안 좋아졌을 때나 상관없이 날마다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 들려오는 귀한 은혜가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80년에서 주전 640년까지,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 그 다음에 11번째 요담, 그 다음에 12번째 아하스 왕, 13번째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약 60여 년 동안 굉장히 길게 활동했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는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년 전부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와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우시야 왕 때부터 그랬죠. 이 우시야 왕 때는 육적으로는 번성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타락한 때예요. 그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 왕 때는 어떤 때냐? 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 활동할 때는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개인이 어려웠던 때 예언 활동했던 때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죠. 그리고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 마치 구약이 39권이 있듯이, 그 다음에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부도덕성, 그들의 그 죄악, 그들의 우상 숭배를 아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내용이 39장까지 내용이고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 마치 신약 27권처럼 40장부터 66장까지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원해 준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부터 66장까지 합쳐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들의 짓는 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부분에 1장부터 39장까지 너희들 죄졌으니까 심판해.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너희를 심판하니까 너희들 죽을 자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하나님께서 대신 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자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대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또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놀라운 내용이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나? 이사야를 빗대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은 여기서 하나님 사랑 자체를 이 말은 뜻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심판하시는 일도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도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신가 보다 생각이 들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 참 많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든 구원하시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얘기, 행위. 지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뜻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 사랑 그 뜻인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은 멸망받아야 될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멸망받을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분이 멸망받을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 달려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멸망을 해결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이 십자가의 구원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냐? 어떻게 받아요? 믿는 자마다 라고 그랬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에요. 무슨 얘기예요? 믿어야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구원이 내 것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뭐냐?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첫째로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하여튼 그렇게나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걸 바라시고 원하셔요.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는 화려한 의복과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근데 누구한테 심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영적인 의미는, 이것이 1절부터 6까지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 재림의 심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심판하신다, 또 사탄 마귀를 온전히 심판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뜻은. 그런데 문자적인 뜻은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에돔을 심판하는 거예요. 에돔. 그렇다면 에돔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 그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정말 끔찍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심판하실까요? 여기 보니까 에돔, 보스라 이렇게 나오죠. 에돔, 보스라는 어디냐면은 에돔 나라의 주요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보스라고, 보스라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은 누구냐? 에돔, 에서의, 여러분 에서와 야곱 알죠?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돔 나라 하면은, 에돔 나라죠. 에돔 나라 하면 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나라는요, 에서의 후손들은요, 자기 조상 에서가 야곱한테 속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뺏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장자의 명분은 어땠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된 거였어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요, 악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조상 에서가 야곱한테 장정을 뺏겠다,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나라 옆에 가까운 데 살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족속들이, 악한 족속이 에돔의 족속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 나라의 국경지역을 좀 통과 좀 할게, 좀 허락해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 매몰차게 딱 거절하고 악한 족속이에요. 그리고 시편 137편이나 에레미야 애가 4장 보면은 어떻게 내용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에 그때 에돔이 좋아라고 기뻐하라고 꼴 좋다고 조롱했던 족속이 이 에돔 족속이에요. 또 있어요. 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 그때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에돔 족속 이 인간들이 그래서 유다를 침략해서 일부분을 차지했던 아주 악랄한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족속이에요. 이게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망하는 걸 기뻐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했던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심판주께서 에돔에서 올라오고 보스라에서 올라온다는 뜻인데, 이 말은 에돔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6절까지 엄청난 심판이 나와요. 에돔을. 왜? 에돔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서두에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벨론 들어서 망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에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왜 당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서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잘했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나오니 꼴 좋다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 그건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심판하신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들어서 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것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져요. 이거 끔찍한 심판이죠. 그래서 분노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 괴로운 일도 있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거나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웃어이죠. 채찍받을 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요? 징계받을 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요? 써있잖아요 여기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은 성도들 보면은요,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더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 중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 겪구나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바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성도들이 무조건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선한 일 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그럼 선한 일 안 했으면 하나님 나를 미워할까요? 이사야 4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하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착한 일 했기 때문에 사랑하나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식들이 때론 가다가 실수할 때 있죠. 그래도 부모는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식 혹시 잘못될 때도 있죠. 그럼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혹시 잘못해서 안, 오히려 미안한 생각해요. 부모는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요, 물론 자식이 잘못 행동하면 미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미움이지, 그럼 사랑하지 않아서 미우는 건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한 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치하고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심판한대요. 심판한다를 막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 그놈들 나쁜 놈이니까 심판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한다. 물론 이스라엘 에돔을 심판한다고 그랬지만 궁극적으로 에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심판한다고 그랬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근데 심판한다고 때린다 그러는데 이사야는요, 7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말하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머릿속에는 은혜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때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말해요. 어떤 은혜를 말하는지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 때린다고 그러는데 은총을 말하는 큰 은총. 큰 은총이 뭐예요? 자비와 사랑이에요. 이 자비라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 베풀어주는 뜻대. 그래 이스라엘은 자격도 없고 그렇게 죄를 지었고 그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으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때린다, 이스라엘 에돔을 때린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방금 전에 되겠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어떤 당시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개인이 어려운 때요. 그러니까 어렵고 또 심판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온통 머릿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면요 되게 뭘 기억해요? 불평거리를 기억하고 원망거리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뭐예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또 은혜를 말합니다. 8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때리신다는데 채찍 앞에서 은혜를 말해요. 8절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가 말씀해요. 그가는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누구요? 여기 그들은 그렇게 범죄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실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언약 관계가 영원히 변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을 행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엄청난 거짓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그런 백성에도 거짓을 행하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말해요. 9절 보세요. 계속 은혜야.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있죠. 그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우리의 환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환난에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환난이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환난인데도 하나님께서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무슨 얘기요? 그렇게 환난과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드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했으나 10절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심으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그들이 반역했다. 여기 반역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거짓되고 거짓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신뢰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들이 대적하고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 친히 그들을 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채찍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채찍 때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7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심판을 하고 어려운 때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말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들도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나쁜 걸 기억하고 억울한 걸 기억하고 더러운 걸 기억하면요 사람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선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야 돼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있는 사람은 은혜의 인격으로 바뀌어지고요, 어렵다고 나쁜 것만, 억울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마귀 인격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움 당했다고 나쁜 거, 억울한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사셔보세요. 어때요? 비참하게 삽니다. 매일 억울하고 나쁜 것만 늘 기억해. 입이 늘 부정적이고, 그 얼굴 표정도 아주 참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항상 기쁜 거, 좋은 거, 그게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으란 얘기요. 은혜를. 언제? 심판을 말할 때, 언제 어려울 때 은혜를 기억하세요. 은혜를. 예? 하나님은 여러분 죄악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꼭 내가 기억해. 내가 잘못하면 기억 안 하신다고.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억울한 것만 늘 기억하고 다녀.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에?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나쁜 거, 억울한 거,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 그렇잖아. 이 세상 사는데 다 환경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러나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면서 다 얼굴이 천사야. 할렐루야. 근데 환경은 더 좋은데도 맨날 나쁜 거. 며느리가 그냥 목사님 아주 그냥 괴롭게 해요.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게 해요. 그것만 기억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주셨던 은혜 지금도 주실 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대단하십니다. 그때 조금 못했지만 대단하십니다. 그게 1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기 보니까 이 언뜻 보니까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이 단어를 싹 보면은 과거에 자기들이 죄진 거 생각 안 하고 현재 상황만 보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처럼 그런 투로 보이죠. 전혀 그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출애굽 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지금도 주실 줄 믿고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지금 못 믿고 불평 어디 계시냐? 원망한다 뜻이 아니라 어디 계시냐? 이 말은 강한 긍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과거에 출애굽 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지금도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말이요. 예? 과거에 홍해가 갈라진 거 그 기적 지금도 우리 가정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11절이에요. 12절도 같이 맞아요. 시작. 그의 영광의 발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이거 홍해에 갈라진 사건이죠. 근데 왜 갈라지게 하셨느냐?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홍해를 갈라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13절 시작.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기 또 나오죠. 이제 어디 계시냐? 홍해를 건넌 사건을 또 말하는데 이제 어디 계시냐? 그때 은혜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줄 줄 믿으니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성령 인도함 받아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내리막길 가면 가축들이 수월하게 가죠. 그렇게 수월하게 가듯이 홍해를 수월하게 건넜다 라는 뜻입니다. 역경도 이렇게 이기했다 라는 뜻인데 그런데 여기 단어를 보세요. 중간에 주께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와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과거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과거에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하나님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기 뭐냐, 과거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차별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란 얘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 어제 과거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 지금은 안 주시고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변하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은혜 주시니까 그 은혜 줄 줄 믿고 지금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간구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되라 그 말입니다. 모든 종 하나님께 돌립시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쉬워요. 그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거나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절대로 무시하거나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그런 사랑. 두 번째는 뭐냐?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멋진 사람들은요, 성장한 사람들은 뭐냐? 항상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특징은요, 항상 나쁜 것만 기억해요.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부정적인 것만 기억하고, 좋은 것 기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과거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은혜 줄 줄 믿고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여러분, 과거에 갈라진 홍해 지금도 갈라질 줄 믿습니까? 그럼 믿으라는 얘기. 하나님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믿어요. 예?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원 들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고 기도하라는 얘기요. 그래서 응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거나 오해하지 말게 하옵시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서 신앙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과거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나에게 주실 줄 믿고 기도해서 그 은혜가 현실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항상 은혜만을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과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의 주인공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